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6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보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위기 앞에서 유다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먼저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돌이킴을 통해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돌이킴으로 방향을 바꾸면 본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즉 돌이킴이란 방향을 바꾸어 지금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작게 보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목적지를 애굽으로 하여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신이 아니며 그들 모두가 육체이며 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애굽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넘어지고 엎드러질 뿐입니다. 또한 좀 더 크게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들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선지자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향해 자신들은 이미 모든 절기를 잘 지키고 있으며 매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 있다고 답합니다. 즉 백성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자신들은 결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유다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의 옷을 입고 불의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의식만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대상의 신념과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내 믿음의 대상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아오고 예배와 제사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듯 저울을 속여 더 큰 유익을 취하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사의 재물을 구입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점점 더 화려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믿음이 없는 예배를 그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의 모습을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상숭배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향한 목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껍데기뿐인 믿음과 신앙이 바로 진짜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과 신앙의 대상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모습을 투영하여 만든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런 변질된 신앙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론과 생각으로 짜집겨 만든 가짜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직접 멈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오지 못한 아주 큰 환난과 고난의 때가 될 것입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향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돌이킬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때조차도 백성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백성들이 자신의 길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그들을 다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의 비결은 바로 이 자리바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는 복의 자리에 앉은 자는 누구나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자리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인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 자신의 무지나 혹은 욕심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인의 길이나 그 자리에 내 발이 걸쳐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로 가득한 의인의 옷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한량없는 주님의 자비와 그 긍휼에 힘입어 죄된 우리의 모습은 간대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만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환난의 때에조차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재앙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돌이키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된 길에서 돌이켜 복 있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